야곱과 리브가가 비록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은 원래 야곱에게 갈 축복이었습니다. 성경의 축복은 자기가 해주고 싶다고 좋은 말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냥 좋은 말을 막 해주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속에서 상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축복이에요. 그것은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는 화자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축복이라는 개념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 기도를 해달라고 할 때 참 난감해집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할 때 대부분의 뭘 기대합니까? 좋은 말 해달라는 거죠. 좋은 일 일어날 거라고 말해 달라는 것입니다. 목사를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목사가 나를 위해서 좋은 말, 축복의 말, 기분 좋아지는 말, 용기 주는 말을 해주기를 기대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지요. 근데 만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이나 그 사람이 앞으로 겪게 될 고통스러운 일들이 기도 중에 목사의 입에서 나온다면 성도들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하고 기분 나쁜 얼굴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시험에 들기도 해서 교회도 안 나오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축복기도 함부로 해달라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요즘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기도 속에서 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냥 좋은 소리 해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 여러분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중에 내게 좋지 않은 일들이 그리고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가 이어질 거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이 없다면 함부로 축복기도 해달라고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마음이 없다면 축복 기도는 사실 큰 효용이 없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찌되었든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냄으로 인하여 곤란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형 에서가 화가 났죠. 27장 41절에 보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라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중에 이르기를 이라는 표현은 자기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마음 중심에 그렇게 약속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스스로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은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죽이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밖으로 말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그 말을 듣고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가뜩이나 남자다운 성격의 에서가 사냥을 좋아하는 잔인한 성격의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도 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머니 리브가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자신의 친정이 있는 하란으로 피신할 계획을 세웁니다. 사실 에서가 야곱을 아버지 돌아가시면 죽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미래를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이삭이 앞으로 얼마나 더 살까요? 43년 더 삽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자기 뜻대로 야곱을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죽이려면 43년 더 기다려야 돼요. 근데 미래를 모르니까 그리고 이미 이삭이 늙어서 잘 앞도 안 보이고 하니까 금방 일어날 일 같아서 리브가는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자신의 친정이 있는 하란으로 피신할 계획을 세웁니다. 네 형 에서가 그 화가 다 풀릴 때까지 가서 좀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화가 풀려서 이 문제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때가 되면 엄마가 사람을 보내서 너 다시 오라고 할 테니까 그때 돌아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리브가와
야곱 사이에만 나눈 이야기예요. 그리고 리브가가 이제 남편 이삭에게는 차마 큰 아들이 작은 아들 죽이겠다고 한다는 말은 못하고 야곱이 이 동네에 그냥 살다가 이 동네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면 나는 너무 슬프겠어요. 나는 못 살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큰아들 에서가 여기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사는 게 내 마음에 아주 괴로워요.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야곱은 친정으로 보내서 거기서 결혼시키도록 합시다 하고 이삭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삭도 그 생각에 동의하죠.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고 자신의 친족이 있는 하란에서 리브가를 얻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에게 이삭도 하란에 가서 외갓집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어와라 하고 야곱을 떠나보내기로 합니다. 자, 이게 그 야곱이 험악한 세월의 길을 실제로 떠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그 장면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은 자신의 외갓집 어머님의 집이 있는 하란으로 출발을 합니다. 몇 명이 갔을까요? 혼자 갔겠죠. 그렇죠? 예. 홀로 그 길을 갑니다. 가다 보니까 해가 집니다. 그래서 길에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려고 하는데 돌을 하나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잤다고 합니다. 야곱이 베개로 삼으려고 했던 돌은 사이즈가 얼마나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베개로 삼으려면 돌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뭐 블락 하나 정도 되겠습니까? 침묵 사이즈 되겠어요? 어떤 사이즈일 것 같으세요? 상상 안 해보셨어요? 이 글을 창세기 이걸 처음 읽는 게 아니실 텐데, 그죠? 그냥 뭐 조그마한 뭐 한 요 정도 요 정도 사이즈 돌 하나 가져다가 놓고서는 이렇게 베개로 베고 잤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시라면 길에서 주무실 때 돌을 베고 주무시겠어요? 누가 그 딱딱한 돌을 베고 자겠습니까?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은 돌 베고 자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입 돌아간다는 거 다 아는데 누가 돌을 베고 자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누가 돌을 베개로 삼고 잡니까? 여기 이 말씀은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잤다 이렇게 번역해서는 안 되고 돌을 가져다가 머리맡에 두고 잤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단어 자체는 성경 모두에서 머리맡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만 이제 벽에라고 베개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이 가지고 온 이 돌은 그냥 베개에 삼을 만한 요 정도 사이즈의 돌이 아닙니다. 18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어떻게 돼 있어요? 야곱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둥으로 삼았다고요. 기둥으로. 엄청나게 큰 돌이죠.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낸 제단으로 삼을 정도로 큰 돌입니다. 그는 왜 머리맡에 가져다 두고 잔 그 돌로 기둥을 삼아 제단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가 왜 돌을 가지고 왔는지부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가 돌을 가지고 온 이유는 베고 잘 것이 마땅치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배우겠지만 먼저 야곱은 힘이 장사예요. 장사. 엄청 힘이 셉니다. 형하고 비슷해요. 그냥 형보다 털만 없을 뿐이지 힘은 야곱도 엄청 셉니다. 사실 우리가 이 팔꿈치 되는 돌, 그 45kg 정도 되는 돌을 들기가 일반 사람은 엄청 어렵대요. 45kg 되는 사람은 드는 게 쉬운데 45kg 되는 돌은 들기가 훨씬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무게라도 사람 들기보다 돌 들기가 훨씬 어려운데 야곱은 무거운 돌도 들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음 장 29장에 가면 우리가 또 보겠지만 야곱은 일반 남성 한 5명에서 6명이 겨우 힘을 들어야 옮길 수 있는 큰 돌을 혼자 옮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29장에 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괴력의 사나이란 말이에요. 남자 5명이 힘을 합쳐서 들어야 하는 돌을 혼자서 들고 옮기는 사람인데 재밌는 게 힘은 이렇게 센데 겁은 또 엄청 많다는 거예요. 힘은 센데 겁은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다 보니 눈치가 빠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위험스러운 일이 닥치면은 그걸 빨리 눈치채고 그 위험을 피할 방법을 찾아내는 게 야곱의 성품입니다. 자, 그러니 그가 이 큰 돌을, 이 정도는 될 거예요. 이 큰 돌을 가져다가 놓고 머리맡에 두고 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개가 아니라면. 그죠? 허허 벌판에 그냥 자는 것보다 뭐 하나 놓고 그 뒤에 이렇게 자면은 훨씬 안정감이 있잖아요. 내 몸이 보호되잖아요. 또 힘도 세니까 혹시 뭐 동물이라도 밤에 오거나 도적들이라도 오거나 아니면 형 애서가 또 쫓아와서 죽일 거면 이 돌 뒤에 숨거나 아니면 돌을 들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던져서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돌을 놓은 이유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자, 큰 돌을 놓고 뒤에서 숨어서 자고 자기를 위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돌을 놓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큰 돌을 가져다 놓고 잠을 자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꿈속에 야곱은 하늘나라로 이어지는 사닥다리. 사닥다리면 이렇게 되니까 좀 위험해 보이잖아요. 사닥다리가 아니고 계단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늘나라로 이어지는 계단을 봅니다. 그리고 그 계단을 통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땅의 일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는 일을 했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가 연결되는 장면을 야곱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꿈에 이 장면을 보니까 하나님이 서 계신 것도 봤습니다. 그 계단 저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세요? 나는 여호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야곱이 이삭에게 받았던 그 축복, 그 언약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대면하는
장면이고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듣는 장면입니다. 자, 그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받았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이삭이 받았는데 그 언약의 축복이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입을 통해 야곱에게 주어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나 더 해주시는데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제 엄청난 험악한 길을 떠나는 야곱. 자기는 모르죠. 앞에 무슨 길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이 언제 쫓아와서 지금 자신을 죽일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고 태어나서 살던 곳을 떠나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곳을 가야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 앞에 자신이 의지할 것이라고는 뭐예요? 자신의 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자신은 돌을 가져다가 자기 머리맡에 놓고 그 돌을 의지하고 돌 뒤에 숨었던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환경에서 주어집니다.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이는 환경에서 주어지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야곱의 상황을 보세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아서 아직 아이도 없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야곱의 나이, 현재 나이는 77세라고 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생각해 본 것처럼 40대 중반, 50대 아직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50대든 40대든 70대든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무서운 형을 피해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네 자손을 약속해 주시고 네가 상하지 않고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지금 아내가 있으면 내 자손을 줄 거다 이런 것이 그래도 생각이 되는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고 자기 혼자 아무것도 없이 지금 그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것이란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일 때 주시는 약속은 누구나 믿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능성이 있어 보일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가능성이 있으니까 믿을만 하죠. 그런데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주시는 약속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에서 깨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그동안 몰랐다라고 고백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그는 이제 경험했습니다.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가는 천국의 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는 머리맡에 두었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둥 위에 기름을 부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의 형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짓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고 살게 하시고 내 아버지 집으로 평안하게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나를 도우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자,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전에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을 때 말씀드렸어요? 네,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11조 낸 게 아니라 당신의 말이 사실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좀 교만하죠?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니까 야곱의 시작부터 특이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키려 했었죠. 그 상징이 뭐예요? 바로 이 돌베개였습니다. 그 돌을 이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제단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돌 기둥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보겠다는 야곱의 결단인 것입니다. 사실 힘이 세도 야곱은 두려웠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고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서 너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야곱은 자신의 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물론 야곱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보겠다라고 결단하지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삶 속에 아무 문제 없다는 말씀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너 삶 속에 아무 어려운 일이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 안에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오랜 삶을 통해서 자신의 이 힘을 빼는 작업을 거쳐서 험악한 세월을 살고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을 거쳐서라도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 집안 3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을 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집안 사람들이 다 겁이 많아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다 어떻게 했어요? 죽을까 겁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담대한 사람들이 되었죠. 야곱 역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담대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 살아가면 두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앞날은 어떻게 될까? 확실한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렵기만 합니다. 내 힘으로 과연 이 험악한 세상을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나는 끝에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처럼 자신의 힘으로 커다란 돌 베개를 끙끙거리고 끌어다가 머리맡에 둡니다. 그리고 그 돌 뒤에 자신을 숨기고 안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돌은 결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오직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 보이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찾아오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기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산 우리를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돌베개를 내려놓으시고 그 돌베개에서 하나님만을 믿겠다는 서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돌베개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이 되시는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